밖에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박수를 한 4번 정도 칠 거거든요. 왜 제가 미리 이야기를 드리냐면 어르신들 놀랄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4번 정도 박수 칠 테니까 열심히 치시고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첫 번째로 박수를 칠 이유는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왔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런 의미에서 박수를 하나님께 원돌리겠습니다 1부 때보다 훨씬 다르네요. 역시 박수 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이 이제 한국 전쟁 73주년입니다. 제가 1부 때도 물어봤는데 여기는 학생이 어디 있죠? 학생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예, 저기 있네요. 1950년 6월 25일이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예, 일요일. 잘 아시네요. 일요일이었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한 분이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비슷하죠? 목사님, 목사님, 이번 주 주일은 1950년 6월 25일 그 주일과 똑같이 주일이라고. 그래서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저는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91세시니까 전쟁을 경험하셨고 그 전쟁을 아픔에 알고 또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이렇게 자유롭게 평화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줘야 될 줄 믿습니다. 국회의원이 정당히 지켜주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나라를 평화롭게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그때 그 순간에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참 많은 피와 눈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나고 자란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평화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목숨 바친 젊은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그분들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은요, 참 제가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91세 되신 안수 집사님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알고 또 이런 분들이 전해줘야 또 아는 겁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구분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역사를 가르쳐야 되고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또 잘 전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 제주국제 순복음교회 33년의 역사를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시고,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한 번씩 이렇게 멀리 갈 때가 있으면 차 안에서 난리가 나는데, 뭐가 난리가 나느냐, 교회 역사에 대해서 그냥 33년 전부터 쭉 나오는데, 제가 그 33년 전의 이야기냐고 물어보면 목사님 아니라고, 그보다 훨씬 더 앞에 이야기라고 막 그러면서 그냥 제주도의 순복음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막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시고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이제 아직 창창이시지만 우리 장로님이 20년, 30년 후에 주님 뵈러 가면 이 역사를 또 누가 알고 전달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우리 그러지 말고 적어 놓읍시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제주국제 순복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는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그래도 이 믿음의 신앙을 또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유산자가 되어주시는, 유언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또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박수는 저에게도 좋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박수 칠 일이 많이 생기면 박수를 많이 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1분간만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 부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우리 목사님이 없어서 좀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부목사님이 또 말씀을 또 잘 전하게 해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1분간만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영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증거되는 귀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심겨서 30배, 60배, 100배 생명과 축복의 열매 맺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조금 엄중하고 좀 무겁고 진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50편에 이제 표제어로 뭐라 적혀 있냐면 아삽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아삽은 누구냐면 여기 우리 성가대장님 혹시 죄송한데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예, 손가락을 드셨네요. 예. 아삽은 그 다윗 시대, 다윗의 찬양단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찬양대 가운데 아삽은 성가대장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로 치면 직분자가 뭐 이게 안수집사 그 이상 장로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수집사 이상 장로님 또 성가대장 되시는 분이 자신의 전공을 잘 살려서 찬양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한 편의 시를 적어 놓았는데 이 한 편의 시는 아삽이 비록 적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24절, 3절까지 원래 다 봐야 되는데 읽지 않고 23절만 봤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펴시고 1절부터 우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전능하신 이제 히브리어로 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왜 뭐가 문제 있습니까? 야훼 그리고 하나님 엘로힘 이렇게 히브리어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이 시를 이렇게 적는데 첫 문장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3번이 등장합니다. 엘, 엘로힘, 야훼. 엘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엘은 수식어예요.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 샤다이 이러면 산지의 하나님, 산에 있는 하나님이신데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이제 엘로힘이 생긴 때가 사실 이제 가나안 시대인데 이 가나안에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생긴 이름이 엘로힘. 무슨 뜻이냐? 많은 이방 잡신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야. 엘로힘. 아시겠죠? 그리고 야훼. 이 야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6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내가 이전에 너희 조상들에게는 여호와로 나타나지 않았어. 그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로만 나타났는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로 나타날 거야 라고 하면서 무엇을 하시냐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을 대변하는 이름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삽이라는 이 성가대장이 이 처음으로 포문을 열며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3번이나 언급합니다. 단순한 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진중하고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는 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천지 우주 만물 모든 걸 말합니다.
이 천지와 천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다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천지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우리도 그러니까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사람들이 싸울 때, 너 그랬지? 내 안 했어. 너 그랬지? 아니, 야,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그런 이야기 하시나요? 예. 나는 니는 우기지만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하늘이 보고 땅이 안다고. 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늘과 땅이 증인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 말하는 것, 가는 것, 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의 증인이 누구냐면 천지 우주 만물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냐면 증인들을 부르십니다. 하늘과 땅, 천지 우주 만물을 하나님 앞에 불러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임하는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이 시온은 시편 48편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냐면 빛이 확 비친다고 말씀합니다. 이 뭔가 등장할 때 빛이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막 이제 주인공이 등장할 때 커튼이 쫙 열리고 빛이 쫙 비치면서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면서 마치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이런 걸 퍼포먼스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3절에는 또 어떤 퍼포먼스를 하시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사방에는 강풍이 불리도다. 우리 하나님이 삼키는 불, 그냥 호롱불이 아니라 그냥 보면 막 그냥 와 삼킬 것 같은, 우리 태풍 불면 저도 작년에 법한 포구에 가서 봤거든요. 와, 이 파도가 그 뉴스 기자들 막 뒤에 있는데 막 신기하더라고요. 막 제가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파도가 막 이렇게 삼킬 듯이 막 이렇게 몰아치는데, 야, 그 빗방울을 맞으면서도 야 뭔가 이렇게 참 위험하지만 여하튼 참 멋있었습니다. 그 또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주상별리가 더 기가 막히다고. 그래서 올해는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태풍 위험하니까 막 불 때는 가지 마시고 한참 비 올 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불이 임하는데 삼킬 듯이 그냥 확 그냥 이렇게 불이 임하시고 또 광풍, 그냥 사사사 부는 바람이 아니라 광풍이 확 임하면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화려하게 현란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우레와 번개와 천둥 소리 가운데 우릉 쾅쾅쾅쾅 하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백성들이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게 좋긴 한데 하나님이 임하는 걸 보다가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이렇게 우리와 번개, 폭풍,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도 막 그냥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막 그냥 어둠침침해지고 놀라운 일들이, 이런 천지 지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누가 임하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임재하실까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현란한 모습으로 임재하시는 이유는 사방의 천지의 정인들을 불러 모으고 임재하신 이유는 판결하기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50편은 재판장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고 또 이 천지가 정인 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재판하세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법정에 지금 재판관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다 불러 모아서 여러분처럼 이 청중 앉아 있는 정인들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빠졌을까요? 누가 빠졌을 것 같습니까? 재판을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도 없이 재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고 재판의 어떤 회중도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누구를 불렀냐면 재판받을 사람을 부르십니다. 누가 등장하느냐?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재판받을 사람, 우리가 좀 이제 나쁜 말로 말하면 피고를 부릅니다. 이 죄를 지은 사람. 뭔가 판결하고 심판하려면 잘하는데 재판을 하지는 않습니다. 잘하면 뭐합니까? 뭐 시상식을 열어서 이렇게 막 상장을 주려고 하지 이런 분위기를 만들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이 심판대를 만들고 재판장을 만든다는 것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부른 겁니다. 근데 그 부름의 대상이 누구냐면 누구라고요? 성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인은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재판하시는데 그 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죄가 있어서 끌려와 피고를 받는 사람은 우리는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재판장 가운데 누구를 불렀냐면 성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공동체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공동체, 성도를 죄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심판하기 위해서 판결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성도에 붙은 수식어가 뭐냐?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이들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뭐로 언약을 맺었냐면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피고를 불렀는데 피고 오세요 했는데 이 피고가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한 사람이에요. 자, 이 재판 가운데 하나님이 피고를 부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에서 피고할 때, 피고 이모모 씨. 근데 그 이모모 씨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앞에 수식어가 붙을 수 있습니다. 경제사범, 살인자, 정가 몇 범 이런 식으로 이모 씨. 제가 이 씨니까 다른 분들 시험 들지 말라고 제가 이 씨라고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를 김씨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제가 깜짝깜짝 놀래고, 예. 또 심지어는 우리 아들 이름이 김주원입니다. 예. 제가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그 피고를 부르는데 그 피고의 수식어가 뭐냐? 제사로 언약한 자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피고를 부르는데 뭐에 대해서 판결하시겠다? 무엇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입니까? 그 언약의 백성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내가 꼬집을 것이 있고 책망할 것이 있고 내가 따질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7절 말씀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제 심판자로서 재판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내가 너에게 따지고 묻고 판결할 것을 8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도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은 성도입니다. 그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나의 예배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또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제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지적하는 것이 뭐냐? 내가 제물로는 너를 책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제물 때문에 책망하는 건 아니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드리는 예물, 너희가 드리는 제물, 너희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적절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물질과 적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동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재물 가지고 너희를 뭐라 할 건 없어. 왜냐하면 항상 너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거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야, 네가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데 그 헌금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아. 많이 드리건 적게 드리건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하시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뭐라 하는 일은 없어. 근데 사실 하나님이 많고 적음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뭐라 하는 것, 즉 그걸로 지적하는 게 의미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가지고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자, 잘 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네 집에 있는, 너의 집에 있는 수염소, 수소를 내가 안 가져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져가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하나님 안 가져간다. 하나님 안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있고, 여러분 집에 금송아지 있는 것 하나님 안 쓰고. 여러분 그 창고 안에 가득 땅이 금괴 많으시죠? 예, 많을 좀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관심 없습니다. 저놈이 저거 언제 갖고 오나 이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넓은 땅, 부럽습니다. 하나님 관심 없으십니다. 내가 가져가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왜? 그 이유가 뭐냐? 10절,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라. 우주 천지 만물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해서 너에게 가져와. 내가 재물이 탐이 나서 너에게 가져와. 내가 필요하니까 너에게 가져와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개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천지의 산, 짐승뿐만 아니라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필요해서 야, 너 이거 좀 가져올래? 너 이거 좀 해볼래? 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재밌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배가 고프실까요? 안 고프실까요? 하나님이 배가 고프신 분일까요? 아니실까요? 하나님은 배가 고프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야, 내가 배가 고파서 너에게 달라고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설령 내가 배가 고프다고 할지라도 너에게는 달라고 안 해. 내가 네 피와 네가 주는 살은 내가 먹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관심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물질,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심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많은 것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내가 좀 더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좀 더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들여서 위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더 위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을 위한 예배일까요? 아니면 누구를 위한 예배일까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예배 드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예배가 필요해서 너희를 부른 게 아니야. 내가 예배가 필요해서 너희를 오라 한 것이 아니야. 내가 예배를 원하기 때문에 너희를 이 자리에 불러들인 것이 아니야. 예배를 드려서 유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예,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로서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가 뭔가 나를 위해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착각하니까 내가 그 예배는 잘못된 거야.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고 이렇게 예배 드려 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과 15절에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 우리가 궁극적으로 드려야 될 예배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원을 갚는 것입니다. 이 소원을 갚는다는 것 자체도 감사입니다. 여러분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꼭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소원을 갚는 겁니다. 소원을 안 갚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원이라는 것은 감사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입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여러분 늘 언제나 우리가 감사하게 예배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집에 좋은 일이 있고 마음이 기쁘고 또 억지로라도 감사는 할 수 있는데 지금 물난리가 나고 비난리가 나고 막 진짜 농장이 다 떠내려가 소가 떠내려가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이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형식적으로 뭔가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 드리는 예배, 너희의 마음을 주어서 드리는 예배,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 50편을 읽고 있는데 그 다음 장을 넘겨서 51편 한번 볼까요? 51편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편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 시는 어떤 시냐? 다윗이 우리 새벽 예배 지금 새벽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사건이 있은 후에 지은 시입니다.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죄를 지적받고 자신이 잘못함에 대한 지적을 받았을 때 회개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회개하는 마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부끄러운 마음, 상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을 예배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림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 능사는 아닙니다. 물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지만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는 예배,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도 찬양은 많은 찬양을 했잖아요.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또 우리 성가대에서도 이 빗줄기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햇살처럼 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이 감사하는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 찬양을 할 때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느냐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선포되지? 저 말씀을 내가 잘 듣고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이 또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이렇게 또 괴롭히려고 하나? 이런 마음을 가져도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냥 나는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봉투에 넣어서 드리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감사함으로, 찬양 한 곡 드려도 감사함으로, 기도를 1분, 제가 1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30초 정도 했거든요. 30초 하는 그 기도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다 한다는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네, 온전자를 쓰더라고요. 한문어로는 all입니다. all.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시간을 올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 할렐루야. 예, 이게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어떻게 제가 24시간 1분 1초를 내가 주님만 생각하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난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야, 기도할 때 최선을 다해 기도해. 찬양할 때 한 곡을 찬양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찬양해. 한 절의 말씀을 읽을 때라도 딴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말씀을 읽어. 20분, 30분 듣는 설교지만 그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을 다해서 들어봐. 그러면 온전히 드리는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온종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1시간의 예배, 여러분 마음을 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고 적고 많음을 떠나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1분 기도할 때, 30분, 30초 기도할 때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 참 이 억센 환경을 뚫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오셨습니까? 아니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가야지 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고 부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뭐 나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부목사님 뭐 설교해봤자 뭐 실력이 뭐 그만한데 뭐 다 아는데 내가 새벽에 요즘 들어봤는데 뻔하더라 뭐 그러고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마음보다 더 좋은 마음은 내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또 오늘 하루 내가 또 감사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억울한 일을 만났다면 이 힘든 마음을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뭔가 해결을 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예배가 감사하는 예배인가 아닌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감사하는 자의 예배를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증거와 축복이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두 번째 판결을 내리십니다. 두 번째 지적의 내용을 16절 이후부터 말씀하십니다. 지금 법정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증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피고로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피고를 향해서 앞에서는 제사로 언약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그 피고 앉아있는 피고 성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악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피고가 바뀌지 않았어요. 피고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피고의 수식어가 달라졌습니다.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악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려요. 예배해요. 하나님께 헌신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악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심판하시고 판결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판결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자가 예배자다운 삶을 살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악을 행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적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에 악에서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먼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딱 꼬집어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악인은 죄를 지어서 악인이지만 그런데 그 전에 징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징조냐면 17절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악인은 누가 악인이냐?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악인입니다. 시편 119편 5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 악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법을 버리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우리는 간음하고 욕하고 이러면 저 사람 악하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물론 그 사람은 악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악하다고 보느냐? 하나님은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 다 악하겠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만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쑥 흘러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과 같아요. 저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구나. 우리 어떤 말씀 드릴 때 그런 생각 많이 합니까? 헌금 좀 하십시오 하면 저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 좀 하십시오 그러면 저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반대하고 버리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악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며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이 말은 내가 이런 악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해요. 우리 성가대도 있는데 예배하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안 해야 되지만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잠잠하신 거예요. 그러니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괜찮나? 처음은 괜찮나 생각하다가 괜찮을까 하다가 그 다음 어떻게 생각할까요? 괜찮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주의를 한번 빠졌습니다.
안 돼, 큰일 났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한 번 빠졌어요. 근데 다음 주 또 빠졌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다음 주 또 빠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나 예배를 안 드릴 때나 또 더 나아가서 예배를 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장사가 더 잘 돼요. 야, 하나님이 잠잠하시네?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11조를 한번 떼어먹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둑질을 했다 합니다. 도적질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힘드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근데 두 번 도둑질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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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나요? 아시나요? 예, 아시나요는 아이스크림 이름입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한 번 빼먹고 두 번 빼먹고 한 번 도둑질하고 두 번 도둑질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괜찮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구나. 그래서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괜찮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괜찮은 것이 괜찮은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착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판대예요. 여러분, 제가 고소장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고소장을 받았는데 그걸 이렇게 해소하는 기간이 한 30일 되더라고요. 한 달. 피를 말렸습니다. 뭐 자세하게 제가 이야기는 못하지만 뭐 크게 잘못한 거 아니에요. 뭐 죄를 진 게 아니라 뭐냐면 레포트 우리 때 그게 이제 손으로 막 쓰다가 그때 우리 때가 이제 컴퓨터를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레포트 표지가 예쁜 표지들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그 레포트 표지를 이렇게 갖고 있다가 그냥 장난삼아 레포트 월드 뭐 이런데 그 200원 올려서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 그 레포트 월드에서 저한테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작권 문제로. 한참 저작권 문제가 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 막 잡혀가고 벌금 내고 해서 자살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뭐 관심 없으시죠? 근데 고소장이 오니까 야, 이게 큰일 나면 30만 원을 내야 된다는데 합의금으로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미친 듯이 막 검색하고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허점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저를 고소한 사람들이 고소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저작권이라는 것은 그 친고죄라고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레포트 월드는 그냥 그것을 판매하는 업자이지 저작자가 아니에요. 제가 따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그런데 당신들이 이것을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친고죄로 알고 있는데 본 저작자가 누구인지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그 사람에게 사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레포트 월드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고소를 취하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죄를 내가 좀 안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소장 하나만 받아보니까 살이 떨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재판장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없는데 재판관이 부르면 없는 죄도 생깁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까발릴 것이다. 까발린다. 내가 발가벗어서 다 드러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학교 다닐 때 책가방 검사 해본 적 있나요? 책가방 검사를 언제 하느냐? 시간을 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불시합니다. 불시하기 때문에 이게 책가방 검사인 거예요. 그럼 막 난리가 납니다. 막 책가방 다 올려놔 그러면 막 갑자기 혹시라도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막 뒤져보죠. 근데 뭐 평소에 공부하는 친구들은 아무 상관없이 느긋하게 올라오지만 껌 좀 씹고 침 좀 뱉은 친구들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확 틀면 막 라이터 떨어지고 뭐 88 라이트 막 맨솔 막 이런 게 막 떨어지고 장미 막 떨어지고 막 웃으신 분들은 아는 거예요. 뭔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빨간 책 이렇게 막 떨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그 책가방만 뒤져도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막 내가 다 드러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은 어떨까요?
우리 청년들 많이 있는데 청년들 스마트폰 잠깐 보자 그러면 줄까요, 안 줄까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이야 하고 이제 잘리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스마트폰 좀 줘봐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줘요. 왜? 안 주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 스마트폰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이 말은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뭘 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안 보여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근데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근데 심판대 앞에 서면 낱낱이 다 까발린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집에서 제 스마트폰을 다 봅니다. 우리 아들은 비밀번호 알고 이렇게 열고 보고 저희 사모도 비밀번호 열어서 카톡, 문자 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만 절대 야밤에 저한테 문자 보내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해가 살만한 목사님 커피 한잔 하게요 이런 이야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절대 이런 문자를 나한테 남기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사역을 못하고 떠나게 될지도 모르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 일목요연하게 어째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셔야 오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다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감추고 아니다라고 우리는 발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드러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리라.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허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것은 내가 잘못했는데 범죄했는데 실수했는데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잠잠하시지? 허용이 절대 아닙니다.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느냐 이야기하지만 나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야. 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다림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끝이 있습니다. 내가 참고 오래 참고 기다리지만 내가 심판할 것이다. 다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으로 그런 삶다운 삶으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마음이 상할 수 있고 또 좀 찔림을 받고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저런 설교를 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돌이킬 수 있는 해결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어지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 죄인들 악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도 알지만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마치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시험 칠 학생이 공부하지 않아요. 왜 공부하지 않을까요? 현실감이 없는 겁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범죄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현실감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잊고 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제발 생각 좀 해.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듣고 제발 좀 생각하고
그런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 이제 악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잊고 살지 말고 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생각하며 살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다윗이 성군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여인을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고 싶네. 그 여인이 누구인지 궁금했네. 알아봅니다. 저 여인이 누구야? 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러면 그만둬야지요. 우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충신입니다.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그런데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망각한 거예요. 그 다윗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린다고 찬양한다고 말씀을 전한다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늘 품고 살지 못해요. 잊어버리며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느냐 받으시기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신령과 진정이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근데 그 번역이 오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번역할 때 영과 진리, 영은 스피리트, 그냥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생각하는 예배야. 말씀을 듣고 생각 좀 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면 그냥 멍하니 있지 말고 생각 좀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원해. 내가 너에게 원하는 예배는 감사하는 예배야. 내가 원하는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예배야. 그러면 듣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이런 예배구나.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은 이런 삶이구나.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찢으니 구할 자가 없다. 건질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찢으시고 버리시고 심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앞서 15절에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삶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행위를 옳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예배가 별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신다면 밖에서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와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좀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좋은 목소리로,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옷을 화려하게 입고 깨끗하게 입고 이 헌금 봉투가 툭툭하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오는 것,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 중요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담긴 마음이 어떠한가입니다. 갑의 두렵돈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갑의 두렵돈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갑의 두렵돈은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전부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 때만 할 수 있는 게 이거야. 여러분들이 받은 용돈, 올인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받은 용돈, 은혜 받으면 올인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벌은 아르바이트비, 아이패드 사고 아이폰 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생기고 여자친구 생기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결혼하고 장가가서 시집가서 아이 생기고 아내 생기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시기는 청년의 때입니다. 청년의 때만 유일하게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야, 드려봐. 그런 설교를 듣고 전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갑의 두렵도는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담아 찬양 한 곡에 찬양 한 소절에 기도 한 구절에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옳은 행위를 통해서 의로운 삶을 통해서 바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현수막이 보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는 주보의 칼럼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 또 추수 감사절 모든 절기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겠지만 가장 쉬운 게 뭐냐? 물질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가장 쉬운 게 뭐냐고요? 물질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는 1년에 3번 꼭 나와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름이 있는 택하신 곳, 여러분이 섬기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절기 때는. 다른 때는 몰라도, 다른 때는 여행 가고 산으로 가고 육지 가도 절기 때가 되면 다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정해놓은 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방법은 이런 이야기하면 또 한 기로 나가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예물을 드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받은 복의 기준이 뭡니까? 11조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11조만큼 저도 절기연금을 하거든요. 더 많이 하면 좋겠는데 그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힘을 헤아려라는 것은 힘이 부족하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힘이 많으면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 바라며 우리 매일의 삶이 또 매일 드리는 예배가 또 매주 드리는 예배가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서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많은 축복들의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